봐야 돼요. 다시 한번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우리 친구들이 참 다양한 친구들이 참 많은데 이 다양한 친구 중에 그래도 사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친구, 뭐 검사, 판사 또는 뭐 이런 친구들, 또는 사업에서 제법 성공했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모임을 가면 하나같이 저에게 이래, 너가 제일 참 좋겠다. 너가 사는 게 가장 편하고 나는 너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라고 물으면 너는 걱정 근심도 없는 것 같아.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속은 이러죠. 야, 내가 왜 걱정 근심이 없겠어. 하지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맡김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 결과를 주시는 분도, 그 행하시는 분도, 취하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결과에 감사하며 그저 기뻐할 뿐이야 라고 속으로 얘기를 하죠. 사실은요. 그리고 더 한 것은 검찰 출신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원래 크리스찬이고 자기는 은퇴를 하면 시골에 내려와서 아주 정말 철실한 크리스찬의 그 삶을 좀 살아보겠다, 보고 싶다, 이런 친구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늘 저에게 부럽다 그랬기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더더욱 그 친구가 빨리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면, 그 서울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 은퇴하고 내려와서 이 시골에서 좀 살고 싶다, 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말을 거듭합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자신감이 아주 넘쳤어요. 자기 자아로 똘똘 뭉치고 교만하고, 그래서 자기 부러울 것이 없고 공부도 자기 딴에는 어느 정도 그 딴에는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는 얘기를 했죠. 그가 졸업을 하고 여러 곳에 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냈는데 한 군데도 되는 것이 없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원서를 넣을 때마다, 원서를 제출할 때마다 번번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청년은 그제서야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자신이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간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든든한 부모의 뒷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내세울 만한 학벌도 없고 외모도, 그리고 스펙도, 기술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이 그렇게 그 시골 구석에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자부심이 있고 자기는 무언가 하기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사회에 나와서 취직을 하려고 이제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 원망과 탄식과 불만과 불평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초라함을 발견하면서 도리어 낮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내세울 것 없는 그것을 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세상을 원망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마치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외롭고, 또 자신만 안 안아준다고 생각하니 자신은 늘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에 그저 눈물만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순간의 실수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던데, 그 교도소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은 구구절절 썼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자유가 있는 자네가 너무너무 부럽네. 정말 부럽네. 이런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도 그 자유에 대해서 그야 몰랐고, 그 자유롭고 지금 내가 자유롭게 있다는 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철장에 갇혀있는 친구의 편지에서도 감사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자기의 단짝이었던 친구 하나가 시한부 인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 입원해 있는 친구의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게 된 거예요.
병문안을 가기로 작정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예전에 있었던, 어릴 때 있었던 이런저런 이 생각들이 나는 거죠. 잘했던 일, 실수했던 일, 교만했던 일, 뭐 이런 일들이 밖에를 창을 내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그날따라 쓸쓸한 것은 창밖에 비가 내리니 그 달리는 버스에 비가 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 앉은 할머니가, 주름살이 지글지글진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젊은 것이 깡패요. 나도 한때는 자네와 같이 그런 때가 있었다네.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때를 보면서, 그리고 젊어서 좋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음이 있는 자네가 나는 정말 부럽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은 자네가 나는 정말 부럽네. 자네는 정말 좋겠구나. 자기는 시한부 인생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그 인생이에요. 얼마 있으면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죠. 그러니 지금 건강하고 많은 인생을 살아갈 이 친구를 보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다시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곰곰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지금까지 바보 같고 병신 같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자유가 있고 젊음이 있고 지금 건강한 이 육체, 건강한 정신이 있는 것, 이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동안은 깨달지 못했던 거죠. 이것을 생각하며 그는 내가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년의 시간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수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봤는데,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이 감사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준을 두고 그는 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니 다시금 그에게 용기가 나는 거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니, 성경이 이 말씀, 이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자기 잘나는 것으로, 자기 노력으로 되어지고 자기 공로로 되어지며 자기가 똑똑해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 앞에서 거꾸러지고, 또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그 자로 자기가 성공하지만 그 성공한 그 인생 속에서 언제 거꾸러질지 모르는 이 불안감 속에 그들은 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은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돼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작년도에 간증을 하는 거죠. 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된 삶을 살겠노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고 생각하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저 시골에서 그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 그 부모를 농사를 도우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고, 그 가운데 그런 또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원주 사랑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직위와 그 고난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흠니와 비느하스는 참 좋은 역경과 좋은 상황 가운데 그는 태어났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흠니와 비느하스는 지 멋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지 꼬라지대로, 지 성질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그가 제사장이 돼서 그들이 얼마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갖지 못하고 그는 패망과 멸망의 궤를 걸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죽음을 당해요. 그러나 한나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인 한나, 그의 아들인 이 사무엘은 철저히 믿음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그가 되어지는 모든 것이 그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이 이르기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만 여기 어린 아이들만 돼도 그 한 1년 넘는 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달려오지 못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없어 늘 잠자리에서 싸움을 싸우죠. 여러분, 일찍 일어나 기쁨으로 이곳에 달려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잠자리에 그냥 처박혀서 아니면 일어나서 그 쓸데없는 TV 앞에서 이것저것 읽고 허설 세월을 보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나와서 그것이 내가 되어진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니 오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고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